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 거죠. 17절을 보시면 그 심중에, 그러니까 그 마음의 불안전함으로 인한 무력감, 또 이제 만나게 되는 나라들보다 수적으로 열세라는 그런 인식, 이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에 두려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거고, 그리고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 자체가 이미 이 원리는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18절에도 가보시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19절 끝에도 가면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또 21절에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대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불안감을 단숨에 씻겨버릴 그 비법을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 비법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바로와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특히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그 재앙,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이적,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안이 일순간에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갖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할 가나안 사람들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거죠. 19절을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거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밝은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가장 큰 격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그건 바로 망각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셔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제한된 그 자원으로 염려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싸울 능력도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원수를 괴롭힌 저 19절에 보면은 네가 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과 편팔, 이거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전무후무한 그 구원 너희들이 목도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너희들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권능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 어떤 두려움이 놓인길래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키셔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가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력한 죄인된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나의 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들고 궁핍한 상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독특한 구원의 극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 여러분들로 경험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서 현재에 지속되는 그 체험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분명 앞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진정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전에 내게 주신 복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감사하며 그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도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끝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그죠? 그러면은 19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설득력 있는 그 서곡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것을 잘 기억해내면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 그리고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팔, 그 보내셨던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라?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먼 과거 속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가보시면은 약속의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실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보낸다고. 왕벌을. 원수들을 내쫓기 위해서 미리 그 땅에 왕벌을 보내실 거다. 하나님은 적군을 나름대로 그 괴롭히고 쫓아낼 수단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에서든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그 수단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일어날 전투 예상하고 위축되지 말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너무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라는 거죠. 이방신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관심 없이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파악하기에도 너무 어떤 분이신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계신다. 21절에. 그죠? 너희 중에 계신다. 우리가 파악하기에도 어미하신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함께 계신다. 그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를 조성해 왔는데 2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십니까? 아니면은 점차적으로 쫓아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금씩 쫓아내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식간의 정복이 아닌 조금씩.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쫙 해결해 주시지 왜 조금씩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유익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순식간에 정복해가지고 주민들을 모두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미처 경작하지 그 못한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광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살게 되면 들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해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되 그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계별로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절대로 광야로 변하는 일을 예방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훗날 이 가나안 땅이 황무지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그 새로이 개간해야 하는 그 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의 차원에서 즉각적이기보다는 점진적인 그런 정복을 해나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대적을 처단해버리면 들짐승들이 어떻게 돼서 번성해서 너희를 해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정말 배려가 크신 분이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 어떤 비탄에 빠진 만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숨에 해방시켜줄 그런 극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는 많이 기대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막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는 애타게 기다려요. 하나님 그런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들이 대부분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느덧 보니 정복되어져 있는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우리는 그걸 원해서 막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인식될 수 없는 그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인 승리를 주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24절에 가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은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가서는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가나안의 종교들은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파괴하라.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이 우상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의 현현이 우상이라고 상징했어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태우라고요. 왜? 이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가나안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도록,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불사르고 다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 25절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우상을 얻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 대신에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금과 은, 그것을 돈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버려요? 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어느덧 그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더 치들까 두렵다. 물질에 대한 그 욕구가 점점 더 커질 것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진멸하고 불태워버려라. 오늘 걱정과 불안과 근심, 두려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밤잠을 정말 설치면서 뒤척이게 만듭니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 그걸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기억해 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현재의 삶, 미래에 닥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내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 기대 속에서 복된 은혜를 또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토요일에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수련회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